오늘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뜨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이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이 부활주일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유대 땅에 초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가 이 교회가 생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명시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를 말할 때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초대교회, 곧 예루살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처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도 아니라 어떤 유능한 목회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요, 또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증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당시 교회가,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가 세워질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쭉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알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에요.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병사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제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대교를 반대하고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죄악을 끊고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미워하고 복음이 박해받던 시절이었어요. 게다가 당시 이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자칭 신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자칭 신이라고 그 당시에 말하는 사람이 누구죠?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들은 자칭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어요. 금성의 후예, 정말 자신을 신처럼 여기고 사람들도 그렇게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많은 이유도 자칭 신이라고 여기는 그 자신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설화들을 그렇게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당시 자칭 신이었던, 스스로 신이라고 여기게 만든 이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고,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들이 있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림해서 이 로마 치하의 아래서
황제만 섬기게 하는데, 황제만 주라고 고백하게 만드는데, 거기서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목숨은 거는 일입니다. 마치 군사 반역과 같고 쿠데타가 일어난 것 같이 마치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나는 내로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았어요. 그러니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환경이 전혀 아닌 거죠. 지금처럼 그냥 신학교 가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공부하고 준비되어서 교회를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우기 쉽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도 개척하는 거 쉽지 않지만 이것은 좀 질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십니다 라고 말하며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모여서 교회로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 이 초대교회가 생겨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 본문 5절에서부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기록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자신이 부활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가룟 유다, 도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이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까지 만져볼 수 있었던 그런 제자였죠. 그런 증거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편지를 보낸 이 바울 사도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 주신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 죽어서 돌을 파서 만든 그 무덤과 그 안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시신을 넣어서 장례를 치르고요, 며칠이 지났다고요? 3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란 이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이 죽는 걸 눈앞에 봤어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정말 암울함 가운데 있었던 그 3일이 지나고 무엇을 만나게 된 겁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런 이 제재가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그 당시에는 경제적인 차질도 생겼고 유대인들 사회에 정말로 왕따가 되는 시절이 바로 그 당시였어요. 게다가 로마 치하에 있던 터키 7지역의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들이 남아있죠. 지금도 그 터가 이 터키에 남아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셨듯이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이 교회에게 가해졌어요. 경제생활도 무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제대로 길드 생활을 연합으로 해서 물건을 팔 수조차 없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 아름답다, 막 엄청난 건축물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하지만 바로 그 원형 경기장에 많은 신앙의 우리 선배들, 성도들이 끌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오락거리로 죽어나갔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였어요. AD 64년 7월 19일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죠. 역사적으로도 엄청난 불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입고 로마 가운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재 사건이 나자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황제는 당시 로마 안에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예수님을 구주라 시인하고 이것을 신앙을 철회하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까지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도들은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목이 잘려 죽고 고문을 당해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왜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버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교회와 믿음의 신앙이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자들이 있었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의 마음의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그 사실을 보고 만진 바들이 있었던 자들 때문에 그 수많은 역경, 끔찍한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당시 로마의 핍박이 아주 강하게 미치는 그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죠. 로마 그리스 밑에 내려가면 인접한 지역에 이 고린도 지역이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고린토라고 나와 있는데, 그 지역에까지 이 부활의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니었고 다 이방인들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단순히 그냥 평화의 상징으로 세워진 문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냥 엄마 아빠들 개모임처럼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아하게 보이기 위해서 내가 좀 살만하니까 종교 생활도 해볼까 하고 그렇게 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예수 사랑 운동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블로그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천주교에서 이 아이 유아 세례를 받는 어머니가 글을 올렸어요. 근데 뭐라고,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포스팅된 그 블로그의 글 제목이 유아 세례 정복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포스팅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치 문화 속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성당 다니는 것도 뭔가 고풍스러운 것 같고, 세례 받는 건 더 우아해 보이고, 우리 아이한테 뭔가 좋은 것 같아서 문화적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교회가 된다는 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좋은 종교를 문화적으로 만들어보자라고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서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1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얻는 믿음을, 그 복음을 전했어요.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으로 믿고 교회가 된 것이 아니냐. 처음 듣고 믿은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바르게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죄악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무서운 그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처음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오늘 오전에 들으셨던 것처럼 요나의 표적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바로 이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서 너희가 믿고 교회가 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를 못한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본 건 아니었거든요. 처음 듣는 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그 중에 교회로 모인 성도들 중에서도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냐,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믿겠는데, 위대한 사람이 죽은 선지자라는 것을 믿겠는데 부활한 건 못 믿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중에 하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을 하는, 이 부활이 없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제대로 믿도록 가르칩니다. 그것이 12절 14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본문에서 조금 내려가셔서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15장 12절부터 1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존 인물이었던 것을 역사 속에서 아는 것처럼 예수라는 존재가, 예수라는 청년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아 죽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역사가 요세푸스도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역사 속의 사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것마저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 속에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건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부활 또한 역사입니다. 취소할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안 부활하셨다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오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은요, 우리가 십자가를 믿을 필요도 없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햇빛 좋은 데 나가서 꽃놀이 하면 되는 거예요. 자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아무 데나 가서 아무거나 절하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죽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부활하셨다면요. 그러나 우리가 왜 여기 있고 왜 신앙 고백을 하고 왜 우리가 이 일평생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형제와 그들이 그대로 그냥 물고기 잡는 어부로 그냥 살아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히고 나서 야,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가 가짜였나 봐.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다시 어부로 돌아가지 하고 다시 그냥 어부로 고기 잡으러 살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께서 죽고 나시니까 자기들도 잡혀 죽을까 봐, 예수 믿었던 것이 들킬까 봐 꼭꼭 숨어서 모른 척하고 살아갔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죽이는 시절인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학생들도 청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아니 다 국민이잖아요. 대한민국 다 국민들이시죠? 네.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데 이 나라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 예수님 믿어? 그러면은 경제활동 못해, 취직 불가능해.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대학교 못 들어와, 면접 안 돼, 국가고시 안 돼.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할걸요?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니, 더 심한 상황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들은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하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끝까지 복음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살아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을 목격했으니까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게 복음은 정말 각박하고 어둡고 목숨이 노려지는, 누구도 예수 믿을 수 없는 것 가운데 부활의 복음이 섰기 때문에 교회가 태동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겨났어요. 편하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건물 지어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복음은 부활의 증인들에 의해서 뜨겁게 열방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부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유대 땅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증거를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똑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했지만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한 번도 육체적으로 만나보지 못하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무엇도 주신 줄 아십니까? 바로 동일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처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만 깨끗함을 입고 죄사함을 입고 천국을 소유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곳마다 믿어지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깨달아지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누가 유능해서 아니면 달변가가 잘 말해서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될 때, 이 말씀을 들려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누군가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아직 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 못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여전히 부활을 거절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이 복음이 들려지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믿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생겨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서도 교회가 그렇게 핍박받고 죽임을 당하고 성을 바꾸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왜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만져보진 않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똑같은 이 귀한 정금과 같은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삶이 변한 거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똑같은 죄사함, 똑같은 악이 끊어지고 삶이 변하여지고 천국에 속한 삶이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나가서 온갖 억압에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세워온 것이 교회예요. 엄청난 신앙의 유산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무슨 지금 하도 활발해서 난리를 치는 저 이단들처럼 뭐 한 세기 지나고 나면, 뭐 10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교주가 바뀌고 없어졌다가 있었다가 또 교리가 또 바뀌고, 여러분, 그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시작하여 전도를 받아 믿고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는 참된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세요. 여러분, 아까 전에 금방 전에 점심 식사하실 때 제가 구역장 카톡방에 사진들이랑 글을 올려드렸죠. 구역장님들이 부지런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보내주셨을 거예요. 안 왔으면 구역장님한테 보내달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에서 우리 김태균 선교사님께 사진이랑 글이 왔더라고요. 2차 이제 선교로 들어갑니다. 구호물품을 갖고 어려운 자들에게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자신들의 물건과 시간을 다 들여서 그를 섬기러 들어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끼치러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김태균 선교사님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살아계신 겁니다. 선교사님 마음 안에, 지금 우리들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연합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져봤던 자들과 동일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교회는 누가 뭐라든지, 누가 얘기하든지 핍박을 하든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오후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참된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앞에 반복한 것이지만 참된 교회는, 진짜 교회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교회예요.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바로 그 진리까지 믿어져야 내가 교인인 거예요. 내가 변화받는 겁니다.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가치관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관으로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가치관입니다. 아직. 하지만 예수님께서 참으로 성경의 약속대로 죽으신 지 3일 만에 약속대로 살아나셨는데, 바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인 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급진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질을 내려놓고, 중독된 것들을 내려놓고, 알코올과 담배와 마약과, 요즘도 마약이 어마어마하죠. 아이들이 찾기만 하면 손을 댈 수 있는 게 마약이에요. 왜 끊습니까? 어떻게 그걸 끊을 수 있죠? 어떻게 세상의 오락과 자신의 유익과 거짓말하고 조금 불법만 하면 큰 돈이 만질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안 하죠? 어떻게 그것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내 내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기한 현상으로 사람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으나 다시 살아나서 깜짝 사람들 놀래키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가 섰죠? 3개가 섰습니다. 어디에 있는 게 예수님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가운데요? 네. 그럼 이걸 3개를 막 섞어보세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다 가려놓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이겠습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주들 자신들을 높이고 가짜들은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이들은요 여전히 늙어가고 있고 노쇠하고 있고 죽었고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믿는 참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능력이 없어요.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고 십자가를 걸고 있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전도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만은 정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저도 그런 가짜 세월을 오래 살았던 사람이에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의심했으니까요. 그러나 부활의 역사 앞에, 이 증거 앞에 제가 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깨어지셨습니까? 그냥 믿어지셨습니까? 그것도 은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부활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은근히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찬양하지만, 노래하고 성가대로 노래했지만 은근히 못 믿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없으십니까? 거기서 통과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 없이, 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 없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 그런 교인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게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안 믿는 공동체였어요. 믿는 사람은 한둘.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삶의 변화가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짜의 삶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잘못된 교회로 나가지 않도록 믿음을 일깨우도록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가르칩니까?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지역에 맹수와 싸웠다고 하죠. 이건 진짜 무슨 짐승이나 사자 이것과 뭐 싸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저 악한 유대인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습니까? 금식하고 특공대가 되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곳마다 회방을 놨습니다.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자 빈 무덤 아닙니까? 그러니 어떡합니까? 돈을 주고, 로마 병사들에게 돈을 주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로마 병사들이 입을 막아버리죠. 뇌물을 줘서요. 거짓말하게 시킵니다. 저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 훔쳐가긴 뭘 훔쳐갔습니까? 두려워 떨고 숨어가지고 로마 병사한테 걸리면은 죽은 목숨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조차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바리새인들 편이었던 이 사도 바울도 원래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마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바울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저 유대인들과 어떻게 싸웠습니까? 똑같이 폭력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싸우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악한 데에 선하게, 악한 데엔 미련하게, 인내하고 견디고, 때리면 맞고, 돌로 쳐가지고 기절하니까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성막 바깥에다가 내던져 버립니다. 그런데 죽진 않았네요. 기절한 거였어요. 깨가지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성으로 들어가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또 복음 전해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은 내가 여러분에게 그냥 먹자, 마시자, 놀자, 죽자, 마음대로 살다 살아가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으니, 참으로 있으니,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의의 세계가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모여 있어요. 역사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모이는 게 바로 이 주일의 의미 중 하나이죠. 그리고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는 이유예요. 그런데 정말 죽음 이후에 다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솔직해지세요. 여러분,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는 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대로 그대로 살아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예수님께서 그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 후에 다음 세계가, 오는 세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것을 말씀대로 믿는다면 어제와 같이, 그제와 같이, 이전과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내 죄가 정말로 십자가에 용서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해야 돼요. 여전히 죄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여러분에게 확실하시다면 우리가 미래에 있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부활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피 흘리실 때 사해진 것을 믿고, 참으로 믿고, 역사 끝에 심판의 지옥이, 그 심판을 내가 면하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을 경험하고 깨닫고 믿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 삶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33절에서 34절 우리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3절에서 3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악한 행실을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두렵지 않으니까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니까 막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의 내 잘못, 어제의 잘못, 앞으로 지을 그 낙한 계획도 멈추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내 기업 중심, 여전히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으니, 예수님께서 참으로 역사 속에 부활하셨으니 우리 역시 예수님과 같이 믿는 자들 다 부활하게 되니,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죠. 안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용서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죄가 깨끗해진 사람들은 의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바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약속을 믿는 자마다 오늘 듣고 참으로 이것이 진리로 들려지신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고 내 의지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만지시길 간구하세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는 자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믿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 이들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여러분에게 착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남과 심판과 부활, 생명의 부활이 있으니 이 땅에서 여러분들께서 의로운 행실을 행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교회 모든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을 바르게 믿읍시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까요? 십자가만 믿지 마세요. 한마디 더 해야겠죠? 십자가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활하셔서 신기한 청년이네 허허 이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의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부활을 증거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참된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짧게 한 번이라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부활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다른 것을 주라 여기고 내가 사람과 물질과 나의 능력을 나의 힘과 생명으로 여겼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고 내가 믿고 순종할 유일한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러니 세상의 죄악의 유혹들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죄 짓고 살아도 아무렇게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 악한 생각들과 이 삶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자로 나도 참으로 용서받기 원하고 나도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게 살고 죄를 멀리하며 살겠습니다. 나에게 이 죄를 이길 능력과 선을 행할 믿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마음으로 우리 입술을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참으로 삶이 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신령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일평생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왔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이 세상의 주인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나의 마음대로 범죄하고 죄짓고 사람을 미워하고 음란하며 불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이 세상의 모든 선물들을 나의 능력인 양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이 무서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 무지했던 자들과 같이 우리들은 믿음이 없었던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도, 어떤 교주도, 어떤 유능한 사람도, 돈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우리의 주가 아니라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오늘 기도하는 자들마다, 마음을 만지신 자들마다, 회개하게 하신 자들마다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이제 끝나고 이제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와 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이 계란을 나눠드리는데 이 계란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용기 있는 그 한마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으로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십니다. 이 귀한 복음이 우리 입술을 통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주여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제와 같이 마치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부활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니 주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생각과 음란의 마음과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 믿음 때문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더욱더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김을, 믿음이 약한 자에게는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믿음이 없던 자들에게는 아버지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생명에 이르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보험과 교회 소식 이후에 우리 찬송